할렐루야. 9월입니다. 내일부터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특세의 서론격인 말씀으로 염두에 두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전체적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주제 역동성 때문에 자주 설교되어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상적으로 읽고 해석해서 그 진의가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 잘못된 적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회사 속에서 식민주의적 사관을 지닌 기독교인들은, 그런 나라들은 자신의 폭력의 정당성을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찾으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들을 마구 공격하고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승리의 전형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한 영웅이 민족 승리 역사를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해주고자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는 복음이 갖는 역설적 능력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밟지 않은 땅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문법 구조상 시제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가나안은 인간적인 지략을 통해서 쟁취해야 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확인하는 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모두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죄값으로 진노 가운데 마땅히 죽었어야 할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로 생명을 얻었고 놀라운 은혜를 맛본 자들이 되었습니다. 라합처럼. 여기에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에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의 존재가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모세가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사실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무슨 의미? 그가 저들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해 준다는 거룩한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가 됩니다. 의미도 여호수아와 예수가 똑같아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구약성경 맨 먼저 어디에 등장할까요? 출애굽기에 제일 먼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데 그는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던 노예 세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세와 함께 탈출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선 여호수아가 역사에 등장한 배경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400년 걸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주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삶입니다. 노예. 게다가 그들이 겪었던 노예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노동에다가 고역과 학대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던 그런 세월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당대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숭병처럼 여기게 될 정도로 수대에 걸쳐서 400년 겪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6년 일제강점기를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유증이 광복 80년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강탈당했는데,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 국적이 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로마 식민 지배하에 태어난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로마인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식민 지배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이렇게 형편없이 한 민족의 주권의식을 망가뜨려버리기 때문에 400년이면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의 사고나 가치관, 철학, 의식구조가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란 지도자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 밤을 지나게 한 후에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약속된 땅으로 돌아갑니다. 향합니다. 여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기는 최초의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성경 전체에서 가지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때는 홍해를 건넌 지 2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려고 하는 그 앞을 딱 가로막고서 적이 있었으니 아멜렉이었다. 이 아멜렉이 누굽니까? 애굽과 어떤 관계 있어요? 애굽은 이미 사산에 치는 해처럼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예들이 왕창 빠져나온 거예요. 안 그래도 기울어진 나라인데 형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막 부상하던, 이머징하던 네이션, 나라가 아멜렉이에요. 그런데 아멜렉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멜렉과 전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국가조직도 아니고 더군다나 군대가 없어요. 민병대 같은 것도 조직이 안 된 그냥 공동체입니다. 또 400년 동안 주체의식이 없이 시키는 일만 했던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공동체예요. 무슨 군사훈련 받은 사람 높고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전직 노예 출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선두로 출애굽해서 빠져나왔는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멜렉은 최고로 잘 조직된 군대였어요. 이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이란 비유로도 모자라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모세의 나이 이미 80세가 되었습니다. 한 조직을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끌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터라 고민 끝에 여호수아를 호출합니다. 네가 이 전쟁을 감당토록 해라. 그러고는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유명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본문에는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손 들고 섰다는 말은 전형적 기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 들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도 전쟁의 승패라는 것은 병력의 수, 무기의 상태, 전략 전술, 더 나아가 군사들의 사악이란 조건들이 맞물려서 판가름 나는 법인데 이 두 조직은 비교가 안 되는 조직입니다. 한쪽은 전직 노예 출신들 떨거지들이고 다른 한쪽은 잘 훈련된 정예 군사들이었어요. 이상스럽게도 이 전쟁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전쟁이 상식적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산에서 나이 든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팔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빨리 알아챘냐면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보조자였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산 아래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나 무기 있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한 거예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또 피곤에 팔이 내려오면 여지없이 밀리고 막 쫓기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재빨리 갑한 아론과 훌이 얼른 장독대만한 돌을 떨어다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혀놓고 나이든 모세를 앉혀놓고 자기들이 양옆에 서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들어 올리고 있는 거죠.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 기록이 출애굽기 17장의 전쟁 얘기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공부를 하든지 일하든지 단순히 IQ가 높다고 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사업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공부와 일의 원리를 빨리 알아챈다는 겁니다. 근데 원리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엉덩이 짓물나게 앉아있고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도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원리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인생을 앞서가는 거예요. 성경이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빨리 알아채면 얼마나 유익해요. 아론도 이 전쟁의 원리를 빨리 알아채고 간파했습니다. 그래 돌멩이를 갖다 모세를 앉히고 자기들이 양옆에 서서 팔을 들어 올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세상 만사가 그래요. 목사가 일을 하든 장로님들이 사역을 하든 각 회에서 일을 하든 목장에서 일을 하든 할 때 이렇게 옆에서 두 팔을 들어 올려주는 헬퍼들에 의해서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물론 리더의 팔에 매달려야 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힘들고 약할 때 매달려야죠.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손이 가뜩이나 내려오고 있는데 가뜩이나 피곤한 팔에 매달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때는 매달리지 말고 두 팔을 들어 올려줄 때 영적 전쟁에서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존재들이지만 발을 들어 올려줘야 할 상황에서는 발을 들어 올려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상한 전쟁의 기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 관한 이 이야기를 주목하죠. 성경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뜻밖에도 모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끝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이겼다. 근데 누가? 여호수아가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귀에 외워 들리라. 이상스럽게 승리한 이 전쟁의 기록을 또 어떻게 하라?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해, 잊지 않도록 계속 기억시켜라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 아멜렉 전쟁은 앞으로 펼쳐질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줄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해야 할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실제적 주인공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여호수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의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등장하도록 성경이 이렇게 그를 주목하게 하는지, 도대체 이 아멜렉과의 전쟁은 무슨 뜻인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17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였더라. 자, 전쟁이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나요? 둘 다 맞습니다. 왜? 성경이 둘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은 분명히 끝이 났어요. 16절에서는 끝이 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이상스럽지 않나요? 여기에 우리가 아멜렉이란 이 종족의 민족의 정체를 깊이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아멜렉이란 민족 어떻게 형성되었냐? 창세기 36장을 보면 이 아멜렉이 누구의 후손들일까? 1절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에세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라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나왔으니 이들은 에세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멜렉의 누구의 손자로 기록됐습니까? 에세의 손자예요. 그럼 에세는 누굽니까? 그 유명한 쌍둥이 형제 야곱의 형입니다. 그러면 이 에서가 등장하는 창세기 25장 34절을 살펴봅시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것이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할 매우 중요한 흐름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에서가 그 유명하고 중요한 사건, 즉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면 그 한 끼 식량을 때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 가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야곱은 방법은 틀렸지만 뭘 붙잡았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좀 못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한 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는 뜻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멜렉입니다. 아멜렉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가치와 문화와 철학과 사고의 세계를 역행하는 세력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을 가로막는 세력, 아멜렉이에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아멜렉과의 전투가 벌어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 전쟁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 먹고 살 수는 있었거든요. 그 어둠의 세력 밑에서 목숨 연명할 수 있었거든요. 큰 갈등 없어요. 그냥 세월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아멜렉과의 전쟁도 그 민족을 만나 갈등할 이유도 전쟁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기 때문에 아멜렉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래 홍해를 건너 광야를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들을 가로막고 선 대적이 아멜렉이었다는 거예요. 아멜렉. 이걸 뭘 말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예수를 믿자마자 얼굴이 그날부터 천사처럼 되어서 누가 따귀를 때려도 배시시 웃으면서 왜 그래? 한달치. 시험을 쳤다 하면 100점을 딱 맞는달치. 남편은 때마다 승진하고 돈 잘 벌어오고 병 걸렸다 하면 기도하면 딱 나아버리고 이런 사람, 이런 상태, 이런 사람이 있나요? 이걸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만의 사고, 나만의 오래된 버릇,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문화, 나만의 생각들, 어둠의 세력 밑에서 잘났다고 즐겁게 지내던 것들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쟁 난다고 이것에 대해서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아멜렉입니다. 여러분, 아멜렉과의 전쟁은 절대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일어납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유월절 사건을 지나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전쟁이에요. 이 아멜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끝내 싸워야만 하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 아멜렉을 가리켜서 죄인 아멜렉이라고 지칭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명령이 뭡니까? 가서 아멜렉을 진멸하라. 최초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면서 일부는 남겨뒀잖아요. 바로 이 명령에 대한 어겼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왕위에 자리만 앉아있고 실질적 폐위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멜렉과의 최초의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가나안을 천국의 상징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물론 약속의 땅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전쟁이 있을까요? 천국에? 비 튀기고 죽이는 싸움이 천국에 있습니까? 천국에는 전쟁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이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 살기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훈련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거기 들어가서는 그날부터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도 그날부터 여리고 전투를 비롯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통해서 뭘 배워? 믿음으로 사는 법, 약속의 땅을 사는 법, 하나님의 통치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땅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그런 토지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영역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 쫓아낼 가난 땅 원주민 같은 불순한 것들, 뿌리 뽑아야 할 아말렉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칼을 빼드려야 됩니다. 전쟁하라고. 교회를 30-40년 다니고 평생을 다녔어도 아직 마음속에 거짓과 완고함과 불순종과 완고함, 자기 고집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전부 다 칼을 빼들고 무찔러야 할 아멜렉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 하나한 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들어가 전쟁 치러라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밟기만 하면 다 살아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환희의 영역을 뜻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문턱을 넘기만 하면 이제까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무더웠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여전히 덥기는 덥네요. 9월이 시작되는 이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방법, 가나안 땅을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 주를 함께 새벽마다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서 그 검을 빼들고 내 삶의 아말렉들을 끌어내고 아말렉들을 척결하고 아말렉들을 태워버리는 순종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가나안 땅을 가나안으로 살며 구원받는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는 내가 주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거기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방법,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방법,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배우는 믿음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잘 배워 주의 영광을 누리며 하늘의 승리를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